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디도서 강해 오늘이 8번째입니다. 이제 디도는 그레데라는 그리스에 속한 그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혹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섬겨갈 것인지 목양해 갈 것인지 그렇게 일러 두고 또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가장 힘써 강조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른 교리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그레데의 교회가 바른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미 그 안에 거짓 교사들, 허탄한 이야기, 신화를 이렇게 전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너가 바른 교리를 말씀을 전해야 된다. 더불어서 그리고 그 배운 말씀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그 은혜에 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두고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마땅히 그러해야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그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 때에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세 번역 말씀으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러한 것을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하기를 바란다. 힘주어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러한 것은 뭐냐면 이제 8절 앞서 있던 지난주에 보았던 좀 좁게 보면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힘써 굳세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배운 것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라. 즉 선한 일에 힘쓰도록 선한 일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힘써 가르치고 또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시절처럼 세상의 것, 세상의 욕망, 세상의 경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또 사는 건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나 이제나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선하신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그 선한 일,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그런 날도 오겠지 그래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전념하도록 힘주어서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끝에 보면 선한 일은 어떠한가? 선한 일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또 선한 일은 사람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고 유익한 그렇죠. 선한 일이니까요. 그 아름답고 유익한 선한 일이 그럼 무엇일까? 이 디도서 안에서 보면 두 가지 견해로 정리가
그 3장 4절부터 7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들, 한마디로 복음이 선한 일이죠. 복음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안겨준 결과, 선물, 그게 뭡니까? 영생을 상속받는, 또 그것을 소망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면 그 얼마나 선한 일이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러니 과연 선한 일이죠. 두 번째는 바울이 디도서 전체를 통해서 하는 모든 겉면을 아우르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둘 다 타당한 해석이고 주장인데, 왜냐하면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이 모든 덕목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 그 은혜의 복음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어둠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어둠의 영에 묶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준 거예요. 구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구속의 복음을 베드로 사도도 아름다운 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외침을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너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도록 했던 그 선한 일은 이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가만히 두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마는 그 생명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건지는 그 일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죠? 맨 처음 창궐한 것이 중국의 그 우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교민들 혹은 우리 그 주재원들이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죠. 이동이 안 되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 전세기를, 그죠? 보내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저 충남 그 진천에 이런 곳에, 그죠? 충북입니까? 그런 곳에 그 사람들이 그 자가격리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한 거죠. 여러분,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보면 여기 있다가는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고 매일 코로나 걸려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걸려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에 처한 우리를 또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들 자체가 또 우리에게, 이웃에게 위험의 요소가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니까, 우리 국민이니까, 그죠? 국가에서 전 세계를 보내고 그걸 데려와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까? 가끔 인질로 잡힌 우리 국민을, 혹은 선원이죠, 선원들을 그 군인들이, 특수대원들이 구조해서 본국으로 가족품으로 데려오는 그것이, 그 생명을 건지는 그것이 과히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이죠. 지금 우리 옆에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건져내는 이 일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도록 하신 그 일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고 하신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 교회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주께서 부탁하신, 천사도 흠모하는 바로 그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선한 일은 꼭 전도와 구원의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몸대인 교회를 섬기는 섬김, 구제, 중보의 기도, 또 우리가 지체들을 섬겨가고 형편을 돌아보고 하는 등등의 모두가 다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 아름답고요, 그리고 피차에 유익한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흩어 구제하는 것은 그 구제를 받는 그분에게도 피로가 처음 받으니까 유익하지만, 사실은 내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람에게도 그죠, 복된 것이고 유익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이단들과 허탄한 이야기, 계속 밀려오는 그런 세속적인 도전으로부터 이 교회를 주의 거룩한 교회로 지켜가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도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갈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어찌하든지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그렇게 애쓰고 힘써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그 덕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이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전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디도서 3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원봉사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개념, 꼭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사람은 참 마음도 좋아라, 마음도 고와라, 그래서 바쁜 와중에서 자원봉사하는 그런 어떤 선택적 개념, 옵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달란트는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마땅히 아름답고 유익한 그 선한 일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각자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맺어가야 되고 이 선한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되었으면 안 되고요, 낙오자가 되어서는, 이탈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달란트가 크든 작든 간에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는, 땅에 그냥 묻어버리고 마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받은 축복을, 이 구속의 은총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최종적인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충성을 하고서도, 이 모든 일을 하고서도 그냥 우리 스스로를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겸손으로 사실은 우리의 주님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영혼을 섬겨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책망하시는 진짜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선한 은총을 받고서도 선한 일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전념하는 그런 인생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디도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회 서신이니까 사실은 이제 저에게, 목회자에게 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어야 되는 선한 일은 한편으로 본다면 무익한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무익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지금 그레데 교회가 그러고 있었다고 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서도 어떻게 살았냐면 그레데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살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그저 자기 일에 골몰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디도의 책무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 목회자의 또한 책무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 9절 이하부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전념하라고 말하는데 세상 일이, 또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고 전념해야 되는데 9절 이하를 보면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껏 동참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전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념할 것과 멀리할 것인데요, 선한 일에 힘쓰고 전념해야 된다면 반대로 피할 것이 있고 멀리할 것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또 누가 그런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다. 먼저 9절을 또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아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은 모르겠죠. 잠시 후에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런 것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유익이 없대요. 이것은 헛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선한 일은, 대조적이죠. 위에 선한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답고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을, 이런 논쟁과 이런 싸움과 갈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라고요. 하나씩 잠깐 보면 어리석은 논쟁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일러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해석이 아주 묘연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논쟁하고 토론해봤자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가지고 논쟁을 하면 어차피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그런 것들 가지고 자꾸 논쟁하다 보면, 여러분, 논쟁이 그렇습니다. 논쟁을 하다 보면 별것도 아닌 줄 나도 알아요. 근데 지기 싫어지는 거죠. 어쩌든지 내가 말싸움에서 이겨야겠다, 말빨에서 이겨야겠다, 내가 더 똑똑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소모, 특별히 감정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죠. 여러분, 논쟁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가 있죠.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그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이들이 가상의 족보를 만들어서 그렇다고 해요. 가상의 족보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선민적 우울의식 같은 그런 것들을 갖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도 안 되는 족보를 자꾸 들먹이면서 자신이 누구의 몇 대 손이라고,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자기는 누구의 몇 대 손이고, 그리고 또 누구랑 이름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학렬을 보니까 내 조카뻘이네 이러면서, 내 손주뻘이네 이러면서,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여러분, 그것이 가벼운 담소라면 몰라도 거기에 마치 창념하거나 혹은 논쟁 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런 족보 이야기 가지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한 싸움은 뭐냐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할례 같은 것이죠. 할례 같은 거. 그런 논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보기에는 비본질적인 그런 것으로 논쟁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복음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이하에서도 피할 것, 멀리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또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10절에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 세 번역에서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새 번역, 또 현대어 성경,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도 이단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아마 문맥상으로 볼 때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한두 번 타일러 본 후에,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9절에서 약간은 수동적 의미에서의 피하라라는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공동체에서 내어 쫓으십시오. 그 명을 하고 단호히 조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미 역길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불화를 일으킬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쳐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끝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은 공동체를 더 어지럽히고 흐리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하지 말고 그 정도가 아니라 물리치라고, 단호히 대처하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고 또 다른 양들을 보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도 힘써 전념할 것이 있고요. 반면에 피할 것 혹은 멀리할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지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은 힘을 쏟고 전념할 것인지, 어떤 일은 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물리쳐야 될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겠죠. 그래야 힘이 분산되지 않고 우리의 역량이, 우리의 자원이 전념해야 되는 그것에 집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열매는 어디서 맺힙니까? 쏟아 부은 곳에서 맺히거든요. 우리의 힘이든 우리의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이든 그것을 함께 집중한 거기에서 열매는 맺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서는 그죠, 뭔가는 한 것 같은데 열매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에 역량을 모아서 집중할 것인지, 흔히들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겠죠. 반대로 멀리하고 피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잘 분별할 때,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더 심하게 이단에 속하고 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에너지를 자꾸 거기에 쏟게 돼요. 특히 이제 영적 지도자가 더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냥 뭐 지쳐닥거리하고 분쟁 해결하고 갈등 어떻게 해소하고 그러자가 아무것도, 뭐 고린도 전서를 봤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뭔가 자원이 풍성한데, 은사도 풍성한데 내 분쟁하고 다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 형편만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적인 개념이면 그래도 분별하고 선택하면 되죠.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는 여기에 힘을 쏟아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쪽 방향으로 가봅시다. 어떤 방향과 일적인 개념이면 그나마 분별하고 선택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가히 쉬운 일이 아니거니와, 이런 사람을 피하고 멀리하고 교회 안에 있는데요, 심지어 물리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라고 지금 명하고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논쟁하고 다투고 편가르고 그렇게 감정과 에너지 쏟지 말고 당연히 선한 일에 전념하며 예수님의 비전에 함께 집중해 가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뭔 말을 한 줄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죠, 여러분. 함께 우리가 논쟁하고 다투고 그런데 에너지 쏟지 말고 하나님이 전념하라고 명하시는 그 선한 일에 전념하며 예수님의 그 비전에 집중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분위기인데 두 가지만 더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좀 유념하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오르막 인생입니다. 지금 내 삶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르막 인생입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멘이시죠? 그래, 우리는 오르막이에요. 오르막. 성화의 길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 인생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냐면 타락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흔히 창조,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완성,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규정하고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정의해요. 타락은 한문으로 보면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락자를 쓰고 있습니다. 몰랐죠?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락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하여튼 끊임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세상에서 어찌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잘 나갈 수 있고요. 막 소유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인생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대목을 또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을 성경은 그 실상을 끝없이 추락하는 인생들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화의 길은 오르막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르막 인생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화의 인생은 낮은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중심에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그 섬김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승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은 끝없이 중심부로 가려고 그러죠. 내가 중심이 될 거야. 다른 말로 내가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리하면 승화는 낮은 곳으로 변두리로 가는데 그러나 오르막 인생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은 높은 곳으로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 높아지고 있고 중심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리막 인생이다. 추락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해 말 것은 교회에서 무슨 회장을 하고 무슨 리더를 하고 혹은 직분을 맡는 것이 그럼 내가 중심부 위로 올라가는 것과 아니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직분을 맡고 섬기되 그럴수록 그야말로 섬기고 낮은 자리로 가고 다른 사람을 세워드려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왜 분쟁, 논쟁, 다툼합니까?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요. 세상의 이치, 높아지려고 내가 더 주목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과 다툼에서는, 그런 교회에서는 함께 선한 일을 전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곳에 에너지 다 빼앗기고 말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30대 초반 때 32살인가 3살인가 그때 저 어느 선교단체에서 하는 DTS 훈련을 받았어요. 참 DTS라고 해놓고 어느 선교단체라면 어쨌든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요.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 학교에 남았는데 잠시 며칠 쉬고 있는데 우리 그 학교의 학교장 간사님 그분이 되게 젊었어요. 저랑 동갑이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장이었거든요. 이분이 제가 동갑이니까 그 YM은 끝나고 나면 그냥 친구 먹습니다. 동갑이니까. 학교장 간사님이 끝나고 나니까 야 터는 이제 관계가 된 거죠. 그 학교 안에서도 좀 그런 마음에 있는 얘기를 가끔은 주고받긴 했지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학교장으로 몇 텀째 선교가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학교 예수제자 학교 또 학교장으로서 거기에 온 학생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간사님들 공동생활 하는데 그 간사님들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시키고 그거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솔직히 거기에 더 힘을 소모하는 것 같다고 그런 고민을 털어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달래고 나면 또 한 사람 달래야 되고 심지어 왜 저 사람 달래냐면서 또 삐져버리면 미안하다고 이제 그 사람 안 달랠게 또 이 사람 달래야 되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가 목회가 그렇게 되면 진짜 맺어야 될 선한 열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자꾸 우리가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열매 맺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변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변두리에 있을 때 핍박과 환난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순결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을 받고 국교처럼 되니까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리 싸움하는 교회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중심부가 되고 나니까 세상이 들어와가지고 자리 싸움하는 교회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변두리에 있을 때는 참 선한 열매 맺었는데 중심부로 올라서고 나니 선한 일을 오히려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분쟁하지 않고 선한 일에 전념해가는 그런 교회 신앙이 되고자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의 방향에 동참하고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동참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른바 상처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사실은 스스로 상처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만 자신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시험에도 빠질 수 있죠. 여러분 교회를 섬겨간다라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혹은 원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나도 힘껏 동참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정한 선한 일에 함께 전념해서 그리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이 교회를 옳게 섬겨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할 때에 바로 그분이 유익한 사람이 진정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종종 목회하면서 혹은 부교육자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마음이 남다르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요. 남다르기 때문에 헌신하는데 남은 괜찮은데 그 사람은 또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너무 남다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아우러져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름답고 유익한 선한 일,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았죠. 그리고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 가도록 그리 살도록 하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속하는 거죠. 그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는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건 불행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일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버지 형편 따라서 아들 형편 다릅니다. 저 개인만 해도 아버지 가게 잘 나가실 때 나름 제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살았고, 아버지 좀 부도나고 어려워지니까 그 아버지 형편 따라 저의 형편이 많이 또 어렵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 되었으니 아버지 형편 따라서 우리의 형편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요. 그 부르심은 우리 개개인 각자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서 서가야 되는 거예요. 몸 안에서 우리 각자가 서갈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각 지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몸된 교회의 주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교회가 함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전념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혹여라도 나 자신도 본인도 모르게 이 선한 일에 전념하는 것에 방해자가 되거나 이것을 허트려 버리는 그런 어떤 무익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당연히 우리 모두 아름다운 소식과 그 사랑을 이뤄가는 빛의 자녀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전념하고 동참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